하늘의 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또 별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도 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을 외우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성경도 읽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갚아주시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는 돈이 안 듭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제껴놓고 세상에 빠져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번다고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를 먹을 것이라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절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죠.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 모두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뭐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맘마, 맘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해석 좀 해주시죠. 조그만 아이한테 맘마, 맘마 이러는 거 뭐죠? 밥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갔노? 경원이한테 이제 경원이가 자랐는데 경원이한테 맘마, 맘마 이랍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원이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이야기합니다. 꼬마에게는 꼬마에게 맞는 거, 주일학교 학생에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SFC는 SFC,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다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이나 듣는 것이 나 같은 무지랭이들은 못 듣습니다. 나는 글도 자르고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글자도 몰라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에 딱 맞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그 수준에 맞게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닭 울음소리입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텐데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분명히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닭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길가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들에 핀 뭐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뭐라고요? 왜 그걸 보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도 젖꽃 하나만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꽃보다 어떻다고요? 귀하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데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젖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살 불어갑니다. 얼마나 산들바람이 이렇게 살살살살 간지는지요. 너무 바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지나는 것 같다. 그렇군요, 주님. 저 바람이 내 피부를 싹 스칠 때에 내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주님을 하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 풀어놓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준에 맞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회개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베드로가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요. 뭐를 통해서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 말씀을 몰랐구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후 예배니까 한번 잠도 깨우고 성경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입니다. 이게 떠 있네요. 우리 방송실에서 잘 하시네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셨다고요? 새 영. 새 영은 뭐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헌영, 옛날 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내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보들보들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요 반항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를 치는 말씀이지 그리고 마음에 되게 상함을 가지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듣고 어디서 듣는데 가끔 한 번씩 목사님들이 막 세게 이야기하면요 제 마음에도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에이씨 이러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부드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불 덮어 쓰고 촛불 켜놓고 그래서 그 이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옛날에 쓰던 거 찢어가지고 종이에 써서 그거 읽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이게요 성경책이 집에 막 10대권씩 있습니다. 그 10대권 성경 가지고도 성경 안 읽는 분은 대단한 심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시하는 거 있죠.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목사가 뭐 성경 읽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눈빛을 보니 맞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솔직하게 아멘. 안 되는 분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아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되었구나, 내 마음은 보들보들해졌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에게는 필요한 말로 맘마라고 하고, 좀 크면 밥 먹으라 그러고, 그죠? 남편들한테는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지가 알아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변명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아서 해석하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앉아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보들보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증거가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팍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들부들하셔야 돼요. 유하셔야 돼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가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고 자기 안에 있는 격동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실력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스리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교교에 우리 이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데도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도 말 안 듣는데 우리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우리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300명도 막 이렇게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요,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바보같이 한번 웃어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즐겁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근엄하게 있는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성경책 끼고 근엄하게 이래 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가득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못하지요. 그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세상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돌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거죠. 여러분, 나무를 만들어 놨지만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요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 성경 아니십니까?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제법 나이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성경을 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그 가라사대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로 듣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은 애같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안 듣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요 사춘기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사춘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반항심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엄마 말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동진아 이러면 들었음에도 안 들은 척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에 얼마나 내가 불순종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철없어서 그랬구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이제와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귀에 대놓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 죽은 하나님 같으면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이라 할 때는 보통 지정의를 포함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지정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얘하고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한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그래 잘생겼니? 예쁘다. 어떻게 이 몸매가 그래 좋니?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한테 언제 알았습니까? 제 몸매 괜찮은 거. 얘가 이렇게 나한테 말합니까? 아닙니다. 얘는 죽은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꽃에게 말합니다. 야, 너 참 예쁘다. 꽃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십니까? 답 다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우리와 대화하려고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니 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인격이고 나는 인격이 아니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 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거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죄를 우리 안에 넣어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너 죄 지으면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죠. 근데 그가 뭐가 죽은 것입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이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이 죄가 이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까? 여러분 그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못돼가지고요 내한테 죄 지으면 원수 맺고 다시는 네하고 안 만난다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억만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면 주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실 거야. 그건 세상 이야기고 마귀 이야기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고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을 마음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은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안 하냐, 이가 예쁘냐 안 예쁘냐, 이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로 복 있다 그러고 자식이 뭐 어때, 그것도 복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진짜 복은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오늘 죽으면 들어갈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없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지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9장,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은요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39장 1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니. 6절 마지막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같이 또 읽어봅시다. 21절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더라. 이렇게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2절과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출애굽기 39장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인데 모세가 자기 생각 집어넣었습니까? 안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오직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보고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복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 받는 역사는 성경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뭐 엑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던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여튼 엄청난 그룹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런 그룹들은 막 걔들 생년월일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요, 엄마한테 용돈 다 모아가지고요, 그 용돈 걔한테 다 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얘들의 관심은요, 우상이 아이돌. 근데 우리의 이 아이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부모님들이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들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성경책 읽고 한 장씩이라도 진지하게 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 안경을 쓰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그 안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다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 뚝뚝 흘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그 아이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드라마 텔레비전 속에 있으니,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 막 너무 감동만, 그래 아이돌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의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그거예요. 돈 이야기, 욕하는 이야기, 남 비난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여러분, 이번 주에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딱 앉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하든지 남 욕하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하고 남 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 한 가족은, 가족이 4명인데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서브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갖다 주면 4명이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종업원이 보다 좀 신기해서 그냥 뭐 한번 그렇겠네 이랬는데, 갖다 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식당 생활 하면서 봉사했는데, 서빙했는데 당신들 같은 가족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을 막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모여서 남 욕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 별로 나누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정말 잘 외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잘합니까? 하나씩 떼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거 듣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음성 들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자랑하라고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 누구 자식이고 어느 집 자식이고 누구 자식이다, 자식 잘 키웠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입을 대는 것입니다. 저 집의 자식이 누구 자식이냐, 누구 집의 자식이다, 잘 키웠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다, 그 사람 저 진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이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어쩌지 훌륭하노, 저 사람 뭐 하저런데 저 사람 진교회에 다닌다 아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살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분과 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자녀는 셋째 누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뭐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아버지가 한숨 소리만 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물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셋째 누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받으셨어요. 제가 어린 날에 봐도 말귀를 알아들으니 사랑을 받는구나. 여러분,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아버지와 친하고 아버지와 근데 저는 남자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대화할 그게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거의 내가 우리 아버지 소리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자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야. 그 결심을 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딸 둘이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애들하고 좀 친밀한 거죠.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친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그거 두 가지만 잘하면 친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읽으며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모든 길들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난 하나님 말씀 못 들어,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